열왕기상 20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각 사람에게 또 습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안에 좋은 습성도 있고 또 좋지 않은 악한 습성도 있죠. 사람에게 있는 악한 습성 중에 하나는 남을 속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남을 속이는 것은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익을 얻으려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그렇게 남을 속이면 당장에는 자기에게 좋을지 몰라도 남을 속이는 것은 결국 모두에게 해롭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르치기를 거짓말은 나쁘다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습성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들이 나오고 그러죠. 거짓말이 나쁘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습성을 알기에 우리는 대부분 남의 말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내가 보기 전에는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나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꽤 유명한 그런 연예인이 있는데 이분이 자기 친형하고 그렇게 매니지먼트를 해서 연예 활동을 했습니다. 꽤 오랫동안 연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나면서 나중에서 이 연예인이 발견하게 된 것이 있는데 자기 친형이 자기를 속이고 그동안에 자기가 연예 활동을 해서 벌어들인 그 많은 돈을 형이 다 가로챘다라는 거죠.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는 죽도록 일만 하고 자기 형이 그것을 다 가로챘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것을 가지고 재판을 했고 결국에 그 형이 동생의 것을 가로챈 것이 드러나서 형이 법정으로 구속된 사건이 있습니다. 친형제 간에도 서로에 대해 속고 속이는 거예요. 남을 속이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가 나를 속일 수 있어서 잘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라는 말이 있고 백문 불여일견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겼습니다. 남에게 속아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분명 눈에 보이기에 돌다리입니다만 두들겨보고 튼튼한 돌다리임을 확인하고 건너라는 것이고,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가서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그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말라라는 교훈이에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오는데 도마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마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른 제자들이 그 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다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전했지만 도마는 말하죠. 내가 예수님의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고. 만져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겠다. 그게 보통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백문불여일견 혹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이런 속담과 교훈이 생겼다라는 것은 그만큼 옛날부터 거짓과 속임수가 많았다는 것이고, 그런 거짓과 속임수에 속아서 손해본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보이스피싱이 거짓말로 속여서 남의 것을 빼앗는 악한 일 아니에요? 거짓말로 속이는데 이게 정말 갈수록 교묘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지금도 그런 일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은 누구의 말도 쉽게 믿으려고 하지 않고 의심하고 또 의심합니다. 남의 말을 쉽게 믿지 않는데 더러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말을 쉽게 믿는 사람을 우리는 귀가 얇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죠. 누가 이런 말을 하면 쉽게 믿고 누가 저런 말을 해도 쉽게 믿으면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사람을 우리는 귀가 얇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과는 사실 어떤 일을 하기도 사실 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일도 같이 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에 관해서는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되지만 복음의 진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성경을 볼 때 이성의 눈으로, 지성의 눈으로 보면 이 말씀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그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죽었다가 사람이 다시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이성과 지성, 상식으로는 이런 말씀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성경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이 모든 말씀을 다 믿게 되는데,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받은 이 믿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이 믿음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 받았고 이 귀한 믿음을, 금보다 귀한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받은 거. 너무나 놀라운 은혜죠. 우리가 선물로 받은 믿음은 우리 눈으로 보았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았다고.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걸 믿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온전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신다. 이 믿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이 있으면 모든 일에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이 믿음을 더 키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견고한 믿음, 더 큰 믿음 소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열왕기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아합에 관한 말씀이 꽤 많이 나오는데, 이 아합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죠. 꽤 많은 말씀이 나오는데, 아합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그 갈멜산에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아합은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갈멜산에서 큰 역사를 보았지만 아합은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조금도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악한 모습이죠. 갈멜산에서 불이 내렸다고 뭐 어떻게 됐다는 것인가? 라는 거죠. 그 정도로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람의 벤하닷이 쳐들어왔을 때 아합은 나라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을 불러서 정치적인 해법을 찾는 것입니다. 나라의 원로들, 정치 원로들을 불러서 야, 지금 아람의 벤하닷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저 나라는 강하고 저들의 군사는 강한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 저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그 보물과 우리의 여자들을 다 뺏어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치 원로들을 불러가지고 그 의논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라 3년 넘게 비가 오지 않은 것, 또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 것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왕의 자리에서 다 목격하고 체험했지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아람의 벤하닷을 보내서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벤하닷이 쳐들어왔을 때 아합은 그 정치 원로들과 의논해서 벤하닷과 대항해서 싸우기로 합니다. 처음에는 굴복하기로 했지만 싸우기로 한 거예요. 이 싸움은 사실 승산이 없는 싸움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이고 아람은 굉장히 큰 나라예요. 군사의 차이가 엄청나죠. 벤하닷은 아람 군대만 끌고 온 것이 아니라 동맹한 32명의 왕과 그 군대까지 다 데리고 왔습니다. 굉장히 대군을 이끌고 왔고 사마리아는 완전히 포위된 거예요. 아무도 아합과 사마리아를 도울 수 없습니다. 벤하닷에게 대항해서 싸우기로 하기는 했지만 이게 승산이 없다라는 거죠. 이때 여호와의 한 선지자가 아합에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큰 무리를 오늘 아합의 손에 넘겨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라는 거죠. 이 나라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이 일을 통해서 보이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합과 사마리아를 구원해 주심으로 구원하심이 어떤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며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여주시겠다. 자, 선지자가 이 말을 전하자 아합은 또 묻죠. 그럼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계수하니까 230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들을 통해서 구원하심을 시작하겠다라는 거죠. 아합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청년들을 보냅니다. 벤하닷은 그 청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아합이 화친나려고 사람을 보낸 줄로 생각합니다. 이 군사력으로 상대가 안 되니까 화친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줄로 생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그 청년들과 함께 있어서 20절 말씀 보니까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라고 말씀하므로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전쟁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는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아람의 큰 나라 벤하닷이 32명의 그 왕들과 연합군을 이끌고 그 사마리아를 뺑 둘러싸서 완전히 포위해서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어도 사마리아 성 안에서 굶어 죽으면 이제 이 땅을 점령할 텐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지금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대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아합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제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구나.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구나. 돌이키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아합이 벤하닷의 아람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2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아합이 언제 나왔는가 하면 전쟁 막바지에 나오는 거예요. 230명의 그 청년들이 나가서 이미 술에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 되어 있는 아람의 왕과 또 그 군대를 다 쳐서
이기고 전쟁 막바지에 되어서야 아합이 자기 병마를 끌고 마병을 타고 그 싸움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이긴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보내서 하신 말씀은 아합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싸우러 나갈 때 230명과 나가는데 왕이 앞에 나가 싸우십시오. 왕이 앞에 나가 싸우십시오 라는 거죠. 왕이 나와.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라는 거예요. 230명으로 승리를 거두는데 그럼 이 싸움을 누가 시작하느냐? 누가 앞에 나가 싸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아합 네가 제일 앞에 나가 싸워라는 거예요. 네가 제일 앞에 나가 싸워라. 그럼 아합은 어떻게 합니까? 제일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제일 뒤에 나왔습니다. 제일 뒤에. 아합이 전쟁의 승패가 이미 기울었음을 보고 나가서 승리의 공을 그제서야 차지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지방 고관의 청년 230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군사력만 믿고 술에 취해 있던 아람의 베나닥과 32명의 왕들과 그들의 연합군들은 230명이 나와서 그렇게 그들을 칠 때 술에 취해서 인상불성이 되어 있던 그들은 다 도주하고 패했죠. 이 싸움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아람의 수많은 군사를 격파하셨고 승리를 안겨주셨는데 사마리아 성 안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아합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보고야 그제서 나가서 승리의 공을 차지하는 겁니다. 먼저 나가면 앞서 나가면 죽을까봐 두려워서 과연 이 싸움이 230명이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의심해서 성 안에 숨어가지고 그것을 지켜보다가 싸움이 거의 끝나갈 쯤에 승리에 기울으니까 그제서야 자기 마병을 타고 나가는 거죠. 이 말씀을 보십시오. 아합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온전히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합은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베나닷이 쳐들어왔을 때는 두려워도 오기로 베나닷과 싸우기로 그 정치 원로들과 의논했지만 그에게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어떤 묘책도 없다는 겁니다. 전략과 전술도 없는 거예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던 아합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것은 지금까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하나님을 믿지 않던 아합이지만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거죠. 이 군사력에 나라의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나라의 존망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가 믿고 있던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이 너를 구원하는 것 아니다. 군사력이 너를 구원하는 것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살아왔지만 그걸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아합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승리의 공을 가로채죠. 아합은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합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선자가 와가지고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당신 손에 붙여줄 거다 말했지만 이 말을 믿지 않은 거예요.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자기는 성 안에 숨어 있고 230명의 청년들만 보낸 거잖아요. 아합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했지만 후에 심판받아 죽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아합이 심판받아 죽은 이유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합에게 계속해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갈멜산에서, 또
또 여러 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합에게 계속해서 그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할 기회를 줍니다. 많은 기회를 받았지만 아합은 끝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이 교만함이 사울을 망하게 한 거예요. 교만함이 무엇입니까? 보통 이 교만에 대해서 말할 때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 그렇게 말하는데,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뤘다, 하나님 없이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뤘다, 이게 교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것. 그래서 사울은 교만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나 세우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 거죠. 본문에서 아합은 사울의 그 전철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과 사마리아를 구원하여 주셨건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고 전쟁 마지막에 승패가 거의 확정되고 난 다음에 나와서 마치 자기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처럼 모든 영광을 다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악한 아합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아합을 보면서 우리 역시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교만함이 있지 않은가.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언제 하나님을 찾았냐는 듯이, 언제 그렇게 부르짖었냐는 듯이 모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라는, 지금까지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뤘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감사와 찬송 그리고 영광을 가로채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며 구원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엎드려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겸손히 엎드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의 전에 모여서 열왕기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여러 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지만 아합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렸을 때, 선포되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또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아합과 같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오직 다윗과 같이 어떠한 말씀에도 주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